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하죠?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를.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아들인데 그 왕이 됐는데 왕이 될 만한 사실상 자격 조건은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우여곡절 속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늘 아셨습니다마는 일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전후무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정치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국가가 정말 국력이 왕성하게 단단히 서가게 됐고, 그 주변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만큼 바로 강력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보다도 더 솔로몬의 왕국은 더 엄청난 부와 영화를 얻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의 정책을 펼쳐 나갔을 때 솔로몬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서히 이제 영적으로 침몰되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침몰되는 원인이 뭐냐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방 민족의 여인과 통혼하지 않는 겁니다. 혼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같은 민족의 여자를 자기 왕으로 세워서 안정적 정치와 그다음에 영적인 정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 국가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탄탄히 서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결혼을 실패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여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을,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주구장창 솔로몬은 그 소위 말한다면 쥐새잡기라고 하죠. 그 여자들에 대한 그런 정말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왕후와 후궁들이, 그리고 또한 첩들이 다 도합해서 한 1000여 명 정도를 거느릴 만큼, 누가 누군지도 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여자들과 함께 늘 뒹굴면서 바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탈선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남자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죠.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자를 데려온 것이 결혼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여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태까지 자기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을 가지고 있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올 때, 시집을 올 때 살림 미천으로 바로 제사장들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우상단지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여자만 이렇게 꽂힌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과 꽂히다 보니까 1000여 명의 여자들과 함께 뒹굴러 살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에게 마음을 솔딱 빼앗기면서 결국 여자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씩 솔로몬은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바로 우상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은 앞장서서 했지만 뒤에서 조종은 누가 했느냐? 이방 여인들이, 바로 첩들이, 후궁들이, 바로 왕후가 그 일들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왕으로 바로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 손을 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를 아까도 적나라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절에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처음에 다윗은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바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보면 33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아스다롯 신과 그 그모스 신과 그 밀곰 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의 그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과 그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솔로몬이 한 사람 한 것 하나씩 둘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섬기고 있는 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잡다한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바로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대혼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솔로몬을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율례와 법도를 지켰으면 아마도 생명에 닿을 때까지 이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모든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 좀 탄탄한 나라를 계속 되물려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제사장의 국가로서 하나님이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줬는데 솔로몬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부터 완전히 그 나라가 추락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빠져서 돌이키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치셨고 이스라엘 치셨느냐 할 때 여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치셨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솔로몬을 정신 차리겠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닷을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해 가지고 바로 솔로몬을 친 거예요. 마음을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이 왔으면 하나님이 징계나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주변으로부터 얻어질 때 이렇게 사인이 왔으면 솔로몬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자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중독이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가 중독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게임에 중독이 되죠. 음란에 중독이 되죠. 외모도 중독되는 거예요. 외모도 그냥 살아. 이뻐지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은 외모의 지상주의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서 빠져 있는데 솔로몬은 무엇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사인을 내려줘도
하나님이 사인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알았겠죠. 그런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왜? 너무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멀리 갔고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인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만 깨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번에는 누굴 통해서 대적하게 만드냐면 가장 이 솔로몬의 제측근인 신복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대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신복을 통해서 배신을 하게 만들고 솔로몬을 치게 만드는 거죠.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냈고 내가 너를 믿고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혜도 줬고 부귀도 줬고 영화도 줬는데 너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고 너를 통해서 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의 민족을 택했고 너를 택했는데 너는 내 곁을 떠나고 왜 내 곁을 떠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솔로몬도 맛볼 수 있도록 가장 제측근이라고 하는 신복인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해서 솔로몬을 때려버리죠. 치시는 거죠. 그때 이해되는 거예요? 제 설교에 어디 어려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7월 달부터 성경 읽기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고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대적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신복이에요. 자, 26절부터 26절과 28절 보겠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을 이를 감독하도록 할 만큼 솔로몬의 신뢰를 아주 두툼하게 받았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신을 대적한 거예요. 솔로몬이 계독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할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 있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이 1대1로 맞닥뜨렸을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딱 앞에 있을 때 아히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면서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바로 여로보암에 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한 지파는 없어졌죠.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네가 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지파인 솔로몬은 다윗 까닭에 그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12조각을 내면서 바로 그에게 10조각을 주면 네가 10국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가 다윗처럼 그대로 너를 축복할 것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라는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죠.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 충격적인 비보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으면 솔로몬은 바로 아버지처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길로, 의의 길로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솔로몬은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겸허한 그 마음으로 주의 경고의 메시지를 자숙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많은 눈을 시뻘겋게 뜨면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로서 여자들의 중독이 됐고 우상의 중독에 서서히 빠지면서 영적으로 침식되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고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어도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말도 못할 만큼 깊숙하게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책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축복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뜻과 섭리가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상은 천국까지 여러분들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오류를 범할 때 솔로몬처럼 정말로 여자들로 인해서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질책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야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은 실수도 범하고 때로는 과오도 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중독에 빠져 있어도 내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탈선의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좀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고 내가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든지 내 죄악의 길로 지금 계속 중독이 돼서 그 길로 빠져들어가고 그 함정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더 평안하고 그저 아무런 그냥 평정함이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즐거운 일만 더 생겨요.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 이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표현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탈선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주변에서 아무런 사건이 아무런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축복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상실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하나님 돌아와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이런 거, 나도 변화의 속에서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내 자신도 보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네.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예요. 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가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을 때, 그래 네 멋대로 하라, 네 멋대로 살아, 나는 이제 톤 털었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예 관심조차도, 사망의 길로 가든지 사고를 쳐도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축복일까?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질책을 받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대적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신복을 통해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건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떠십니까? 뒤늦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헛된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후대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나와 같은 실패된 헛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엄히 견고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그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내가 탈선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정말 오염된 삶 속에서 중독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타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는 우리는 어쩌면 상실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정말로 불쌍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원래 부드럽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뭐고, 내가 빠져나와야 될 것이 뭘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내가 과연 빠져나와야 될, 정신 차려야 될 그런 모습들과 행동이 무엇일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기까지 원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똑같이 범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용서를 받았고, 그 이전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빛나는 길 앞에, 여러분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잘못된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내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보여준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